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요구한 의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요구한 의미.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알고 이제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비로소 사명의 삶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점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본능대로 살고자 이제 왕의 통치, 인간의 통치를 요구하는 그런 역사적 전체 과정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민족과 사람들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를 이미 레위기 또는 신명기에서 그 모세를 통해 그 전달한 그 법도와 규례 속에 다 알게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정말 비로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실현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 사사시대부터 350여 년 정도, 또 사울왕의 그 통치였던 40년 정도, 거의 400년 동안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잊고 세상과 동거하며 동화되어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이 범죄한 인생들을 그냥 단칼에 홍수로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들을 되돌이키시는 작업을 하시죠. 그 사사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지금 고집하는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원래 약속했던 그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역사의 전체를 보면서 계속 살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은 그 언약이 맺어지는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신의 산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후에 어떤 백성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런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분명한 기준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틀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 이 창세기가 중심이 아니고 민수기나 신명기, 출애굽기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구체적으로 적혀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으로부터 신의 산 언약과 그 법도와 규례가 있는 이 레위기가 모든 이야기의 중심, 시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걸 설명하는 게 바로 창세기라고 그랬고, 그 출애굽기는 레위기라고 하는 신의 산 언약을 맺기까지 이들이 아브라함 이후 이 이집트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어떤 과정, 어떤 역사를 통해 왔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죠. 그 레위기는 지금 언약, 신의 산 언약을 이제 맺는 곳인데, 그 내용인데, 레위기라는 언약, 그 신의 산 언약을 맺기까지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과 어떤 정신으로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이제 그 신의 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난 후 실제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첫 걸음이죠. 그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 여정, 믿음의 그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는 레위기에 이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다음에 신명기는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이 신의 산 약속을 설명한 해설서죠. 설명서요, 설교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주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이 레위기보다 조금 짧은데, 이미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벌써 40년의 그 광야의 그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모세가 이제 자기의 갈 길을 이제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아주 간곡하고 강력하게
이제 사명의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넘어서 40년의 실제적인 그 역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부탁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해산 언약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되새기고 알게 하며 설명하는 책. 그게 이제 신명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세오경의 구성을 통해서 신해산 언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그래야 역사들이 바르게 이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게 질서를 잡혀서 읽혀지게 되죠. 신해산 언약에 담긴 레위기는 현대인들이 근데 잘 읽지 않는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핀 대로 보자면 이건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책인데 이걸 잘 읽지 않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여기 보면 상징과 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의식과 교훈들이 오늘날에는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무관심해져서일 수도 있겠죠. 더구나 하나님께 유난히 위로받기만을 좋아하는, 좋은 것만 얻기를 좋아하는 나약한 이 현대인들로서는 레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율법적 명령들을 심리적으로 이제 싫어하죠. 뭔가 속박인 것 같고 이런 게, 그래서 자꾸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시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의 결과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버려서 자칫 레위기를 이야기하면 무슨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레위기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그러나 신해산 언약과 약속,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들도 결국 믿음으로가 아니고서는 무의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성경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한결같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오늘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가치와 그 바른 길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복음서라고,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이나 히브리서 8장 5절 같은 걸 참고해 보면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소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걸어서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8장 3절부터 읽어드리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 위에 있는 성전을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레위기의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도의 생활 규범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검증할 때 레위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거든요. 문둥병자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명한 그런 사건이나 또 안식일 계명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면서 다윗이 그 진설병, 그러니까 먹는 규례를 어긴 그 얘기를 어떤 근거로 또 이 얘기 언급을 할 때, 또는 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의 참뜻을 말해줄 때, 이럴 때 보면 전부 그 기준이 뭐였냐면 레위기였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시대와 시간과 문화와 풍속과 생활과 사람의 사고는 변해도
이 레위기의 역사가 상징하는 그 진리,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법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라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질 않지만 그 레위기 속에 있는 그 이 규례와 법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어느 시대 어느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잘 보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만큼 진리를 아는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해가시는데 그 이야기의 첫 서론을 모르니 뭐 뒤에 가서 무슨 본론이 뭔지 결론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사명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편리해지고 뭐가 살만하면 육체적으로 좀 나아지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정체성을 망각하고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통치, 신정 정치,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정 정치,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주도하는 그런 세계를 원했는데 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변했다라는 이 변화의 의미는 그냥 정치 방법, 한 나라의 통치 방법이 달라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시내산 언약으로 맺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도와 규례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과 인연 끊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게 지금 이 인간들이 원했던 왕정 정치의 의미라는 거예요. 왕정 정치란 뭡니까? 사람이 사람 위에서 가장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잖아요. 명목이야 뭐 백성을 보호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 명목하에 심지어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의 생명까지 막 마음대로 죽여라 살려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처럼 혼자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왕은 사람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돈과 식량과 재물이 필요하고 그 세금 명목으로 다 걷어들여가지고 자신만이 아니라 결국 이제 자신의 이런 그 위치를 지키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만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명목이야 좋지만 그 피해는 누가 본다고요? 사울왕을 통해 보듯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그 피해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듯이 정말 끔찍한 빈익빈 부익부,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서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 뭐 돈으로, 권력으로, 학력 등으로 막 등급이 나눠지고 나중에는 돈과 권력을 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집단을 만들어서 결국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세계를 만들죠. 아마 그게 지금 우리 이 한국으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 정권, 김정은 정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 공산당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이 누려지고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머지의 고열을 짜내먹는 그런.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사람과 집단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왕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누가 다스리냐를 잘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왕과 같은 권세를 주고 세계와 나라를 흔들고 주물럭거리고 있죠. 자본가들이 결국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가를 한 명 꼽는다면 누굴까요? 일단 참고한 자료들을 보면 미켈란젤로를 후원했던 메디치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국제적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음모론의 아주 단골손님이 있죠.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 또 석유 왕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록펠러 같은 사람? 여러분 이들 모두 보면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부자였다라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요. 근데
축적한 부로도 역사에 끼친 영향으로도 이들을 넘어서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이름이 익숙하진 않을 텐데 야콥 푸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자본가의 탄생이다라는 이 자본가의 탄생이라는 이 책을 보면 결국 돈이 세상과 역사와 권력가들과 종교가들을 어떻게 지배해가는가 이걸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는 종교와 정치 권력의 위세가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던 시절에도 결국 돈 앞에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왕이든 황제든 귀족이든 교황이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는 동등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결국 15세기, 16세기 유럽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제 바뀌면서 이런 사고 기본 바탕이 점점 발전이 돼서 결국 말 그대로 이제는 만몬이, 그러니까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미 여러 통계 자료들을 통해 보듯이 세계의 이 경제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떻다고 그래요? 상위 1%의 부자가 이 세상 나머지 99%의 재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도 돈이 있어야 행세를 하기 때문에 결국 권력과 돈은 함께 뭉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과 권세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을 도울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살게 하는 법까지도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그 똑똑한 머리로.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시켜서 그렇지 않은 수많은 이 99%의 사람들의 고요를 짜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살피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 우리가 설명을 듣게 되고 보게 되지만 우리가 살펴오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주실 수 있는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 왕으로서 존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약속만을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고 짓밟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법도와 규례가 통치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이 되는 거죠. 법이 온전하고 그게 지켜지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향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떤 언약과 약속을 주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죠. 그래서 그게 결국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게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지면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정복 이후에 약속한 땅에서의 시작이고 이미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구체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법도와 규례의 그 질서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고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게 그렇게 통치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대행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사가 등장하고 선지자가 등장하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시대의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흐트러진 이 삶을 바르게 잡는 역할, 바르게 회복하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방법, 법도와 그 규례를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동물의 세계가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 위에 신처럼 군림하는 사회, 권력과 돈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삶의 형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보편적일 수 있어요. 하도 오래전 역사로부터.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난 태생이 원래 이런 거구나. 나는 원래 종이구나. 나는 노예구나. 뭐 나는 귀족이구나. 이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든 세계를 그리고 그걸 맡겨놓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원래 신의 무슨 어떤 친척이야 신의 아들이야 아버지야 자녀 이래가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만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자기 힘으로 좌지우지하고 막 이런다는 거, 야 이건 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가슴을 칠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회 유소년부의 준이, 유리, 리원이 이런 애들. 그러니까 애들끼리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고 또 어떤 대표를 뽑아서 마치 그 소설 파리대왕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각자의 생각에 따라 패가 생기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따라서 편이 생기고 그렇게 서로 그런 식으로 힘으로 이제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각자의 목적을 위해 살다 보니 이제 서로가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근데 그런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 속에서도 약한 애들은 그래서 눈치를 보며 여론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 세상의 인간 통치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교제하고 섬기도록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심판자가 되고 자기들끼리 굴림자가 되어서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이 소중한 것까지도 힘과 권세로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을 보실 때 아니 그 땅의 주인인데 주인 행세하는 이 사탄 같은 이런 존재들을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당연히 질서가 있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어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도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어떤 뜻과 의도를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벗어날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험하고 곧 죽는다는 걸 알죠. 그러니 하나님을 부인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법칙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가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바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법도 필요하다고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이 조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의를 집행하는 그런 어떤 기관들 왕이나 어쨌든 그 정부 같은 이런 이 주도적으로 그거를 공평하게 할 공정하게 이룰 그런 이 존재들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정부와 같이 특히 이제 사법을 집행할 권한을 맡을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의롭고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라. 저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그냥 이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그 원리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지켜갈 수 있는 정의로운 집행자가 사실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창조 되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누구도 완전히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 연결된 사람, 자신의 이해와 손해 여부를 따라서 다 그 관계 속에 치우치고 편을 만들게 돼 있죠. 간혹 역사를 보면 꽤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이 이야기, 왕정정치라는 얘기는 그냥 5살짜리 아이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떠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거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니네 스스로 너희가 모든 걸 만들어내고 지키며 살아가 봐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혹시 그렇게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간끼리 살고 있지만, 그 문제가 뭐예요? 이 인간끼리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끼리 사는 것만으로 그 자체만 사실 큰 문제인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쉽게 치우치고 변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이 마음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속이고 조종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외된 우리끼리 사는 삶이 너무 위험하고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비록 사람들이 실수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한 이 욕정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람 스스로 다스리고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런 사회가 되니, 거기에 사탄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개입하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면 그 누구도 창조주 외에 이 피조물들이 벌려놓은 그 일들을 회복시켜줄 그런 어떤 존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락으로, 지옥으로,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일을 저지른 자신들 스스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결국 그 문제에 짓눌리고, 그래서 몰락하고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사무엘하서의 역사를 살피기 전에 전체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가 바르게 좀 인식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주도되는 삶인지, 이끌어지는 삶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그저 옳은 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지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 도리를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마치 죽음의 홍해를 건넌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된 것과 같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전에 살던 이 이집트의 또 이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 법도와 규례의 가치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사실만 알고 어떤 식으로든 삶을 살아가도 결국은 예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그릇된 기대,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사랑의 예수님이 날 책임져,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법도와 규례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 사실 외에 이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너무도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정체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긴 10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 법도와 규례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전에 살던 이집트처럼도 살아서는 안 되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사명의 땅, 그 가나안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속해서 즐기고 살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주신 신의 언약과 약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시는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그 규례와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죽을 고비를 넘고 한국 땅으로 왔을 때 더 이상 그 북한의 법과 가치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 한국, 대한민국의 법과 가치를 따라 그 백성으로 사는, 이거 똑같아요. 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당신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된 자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 것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지만 단지 내가 살아가는 그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규례, 그 의미를 온전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각자의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이 가치가 바르게 적용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그 현장 속에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요구하는 이 역사에 너무도 안타까운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나의 통치,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런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